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또 너무나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우리 선생님이 잠깐 오셨는데요. 자, 우리 모두 다 뒤에 한번 쳐다볼까요? 뒤에. 자, 이옥주 권사님. 네.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우리 만나크로에서 권사님이 만나크로 섬기신 지 얼마나 되셨죠? 네? 2년 정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올라가면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도록 김상수 권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만나크로를 섬겨주고 계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하시고 3개월 만에 오신 건가요? 그러면 5개월 벌써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빨리 오고 싶다고 아직도 목발을 집으시는데 여러분 보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숲에서 또 권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갈 때까지 박수. 자, 우리 권사님 빨리 완쾌하셔서 우리 만나크로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옥주 권사님 다리를 다치시고 또 5개월이나 벌써 오랜 시간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날마다 붙드시고 회복해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또 걷기에 조금 무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근육과 발목과 모든 살을 하나님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 만나크로에서 또 우리 생명숲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권사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나요? 매일 뭘 위해서 기도해? 소율이는 매일 기도해? 뭘 위해서 기도해? 상황을 위해서. 이번 주에 짝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우리 승범이가. 맞지? 승범이는 매일매일 뭘 위해서 기도했어? 공부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그 친구의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중보해 줄게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물어볼 때 부끄러워하고 손을 못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 만약에 목사님이 내가 지금 여러분 중에 100만 원 이 자리에서 현찰로 줄게요 라고 하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들고 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면 손을 안 들지?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차이는 우리는 기도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가장 빨리 손드는 사람한테 오케이, 만약 if가 아니라 true예요. 가장 빨리 손드는 사람한테 메가커피 5,000원권 싸줍니다.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든다라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죠. 자, 준비. 세광쌤 누가 제일 먼저 드는지 잘 봐요. 이름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잘 봐봐요. 세광쌤이 올 거야. 하나, 둘, 셋. 누구예요? 누구? 준이? 가장 오른쪽에 놓은 것 같은 준이? 맞아? 들었어? 준이 5,000원 메가커피 쿠폰을 보내줄게요. 그러면 다시 부를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게요. 자,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오늘 밤에 꼭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준이. 이따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남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말씀,
뭐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뭐 아는 사람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 안 하는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에이 그 기도 그거 응답 안 되는 거야. 에이 지금 나한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뭐 지금 마침 왔네. 뭐 연세여 사랑한다라는 걸 가기 위해서 막 2부 예배 드리고 갔던 보아에게 생명숲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빠지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이 예배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아야 뭐라고 했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래요. 그 앞에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뭘 가지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뭐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대부분 기도하는 게 오늘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정작 믿음을 지켜나가는 내 삶의 결정들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본다니까요. 그것은 왜? 지금 당장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 기도가 이 예배가 내 이 신앙의 선택이 오늘 내 삶에 무언가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빠질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이라고 해석되는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엄청 빨리 말할 거야. 첫째, 당일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이것도 당연히 내가 빠르게 한다는 건 빨리 외워서 맞추면 뭔가 리워드가 있겠다는 거겠죠. 자, 둘째,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셋째, 오는 날 또는 다음 날을 위한. 자, 이 세 가지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였어? 당일을 위한. 또 두 번째 생존을 위한. 세 번째 다음 날을 위한. 그러니까 즉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첫째는 지금 당일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오늘을 지나서 다음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기 뭐 못 먹어서 마른 사람이 어딨어.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마르는 거지. 안 그래요? 먹을 게 차고 넘쳐서 저도 안 먹잖아요. 저도 안 먹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도 몹시 스트레스 받아요. 골라서 먹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내가 정확히 여기 썼어. 김천우 전사님, 태경이라고. 뭘 먹자고 하면 메뉴를 보고 결정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메뉴를 보고 마음에 들면 먹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어요. 그리고
살이 안 찌는 거 먹자고 하면 무조건 먹어요. 근데 떡볶이 먹자고 하면 망설여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시켜놓으면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아니 우리 중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너무 막 그 뭐 밥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학을 여러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의 입시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얼마나 멀리 있는 곳에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대학의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 돈,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거냐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으로부터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한 건 나도 네가 가까운 곳에서 가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바래.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사도 섬기고 청년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바라지, 멀리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가끔 나오고 그러다가 또 아예 안 나와버리고 이런 걸 누가 바라겠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신덕교회 근처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안 되지. 김준이 신덕교회 가까이 있는 대학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겠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대학교, 서강대, 연세대, 숙대, 이화여대 이런 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너만 말고 여기 여자들도 있잖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목사님은 나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자꾸 왜 이런 걸 시키냐. 아니 가까운 데 가기를 너보다 우리가 더 바란다니까.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그게 어디야? 성경 중에.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해. 우리 승윤이가 짝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승윤이가 결단한 순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안 빠지기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사막이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용할 양식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가 뭐냐? 그날 먹을 만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집에 가서 더 먹으려고 싸두면 이게 썩어져서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미리 주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썩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야. 매일매일 정해진 양,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 많이 주면 다 돼지되고 살찔까봐?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구하게 하셨을까? 왠 것 같아요? 기도를 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 배급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희들 기억해야 돼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그냥 그날은 굶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다른 먹을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프지 않으려면, 내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안 거예요. 아,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거다, 안 가능한 거다? 가능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풍요로운 넘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잖아요. 잘 살잖아요. 잘 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이 신앙생활 안 하면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생각에는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건 엄마 아빠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리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그래도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은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적인 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우리의 보호자죠.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여러분이 그 집구석에서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나가면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입을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의 말은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적이지 필수적으로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아침 먹은 밥 집에 있던 거잖아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잔뜩 있잖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이게 우리에게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느껴지는 게 여러분 편안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수련회 안 오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게 내 인생을 더 이롭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에 반드시 저주가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믿고 싶은, 원하는 것만 믿으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삶의 저주가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삶에 선택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하듯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주로 받을지 축복으로 받을지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금 건강하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 밖을 열고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넘어질지, 다칠지, 사고 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어떤 사고,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거고,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는 거고, 나의 환경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런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건, 드라마 보세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거고,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 그것을 지금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걸 내가 죽는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거 막 먹고 하고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병 걸려봐요,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파봐요, 하겠어요? 우리는 마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치 내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영원히 보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다치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해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여기 고3들이 있지만 고3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내 문제가 되고 내 상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답답하고 캄캄하기만 한 나의 미래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봤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 있는 고3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우리 수험생들은 중학교 때 우리 이런 잼민이 때는 그냥 매일 좋아요. 매일 즐겁고 그냥 해피야. 다 좋아. 커봐요. 점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 선택이 제한되는 게 있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성장하면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달라집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늦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끝났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회복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루라도 까먹고 만나를 안 내려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으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식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집에 가면 먹을 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 아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빠져도 된다고 믿고 안 해도 된다고 믿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까? 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과연 지금 BTS 콘서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BTS 콘서트를 가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것이 진실이길.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진짜 바라는 것과 예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럴듯하게 사셨습니까? 잘 살았어요? 우리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엉터리로 살아왔어도, 죄 짓고 살아왔어도, 수많은 악한 생각과 나쁜 삶을 살아왔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생각해봐도 이번 한 주간 여전히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늘 그냥 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뭘. 이렇게 믿어왔던 나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그분을 그럼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리더라고요.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부끄럽고 창피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벌을 못 줘서 나를 혼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럴 수 있구나.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래도 나 정도면 예배 받아주셔야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도 뻔뻔하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맘대로 믿다가 또 가는 거잖아요. 또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찾고 안 필요하면 안 찾고 그렇게 내 멋대로 또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지 않냐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냐고,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뻔뻔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옥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구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자격이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도 여러분이 아니라 전에 사역했을 때 쟤는 좀 하나님이 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애들은 그냥 논외야. 걔네들은 어차피 본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겪어야 할 고난 총량의 법칙을 어차피 겪을 거라서 그런 애들은 내가 밉지도 않아.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열받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멋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믿음을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내 말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투철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애들은 나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도 얘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어쩔 때는 차라리 좀 혼이 났으면 좋겠어서, 차라리 한 대 진짜 하나님한테 세게 맞아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보라서 혼을 안 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감정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바보같이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절박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붙잡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객관화시켜서 보자니까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너 맘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저 내일을 구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면 안 믿는 게 나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너희들이 구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이에요? 아니면 종전국가예요? 휴전이 뭐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뉴스 봐봐요. 요즘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 중인 거 알죠? 막 도시에 갑자기 막 폭탄이 떨어지고 폭격을 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휴전선에서 최전방에는 여전히 무기를 맞대고 미사일을 맞대고 그런 위험한 시대를 위험한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안보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내일 뭐 먹을지 뭐하고 놀지 여행 어디 갈지 이런 거 생각하지 내일 모레 입대하는 태경쌤이 막 그런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가기 전까지 뭐 하지? 갔다 전역해서 뭐 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승재쌤 고민합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실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건 맨 아래 두 줄이에요. 하나님 오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의존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너의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 미래의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을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고 마치 나중에 일어날 나중에 가게 될 나중의 삶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아픔, 지금 나의 어려움,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나누게 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봐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버거운 하루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순종하기에도 너무나 지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나의 힘을 다해, 나의 정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성적이 비약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이제는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끝났습니까? 여러분 삶의 끝이라는 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끝은 없어요.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을,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을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자녀가 잘됨 같이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지금 손만 내밀어, 나를 붙잡기만 해, 내가 널 날게 해줄게,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앞에만 보고 땅만 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중에 저 잘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엉뚱한 기도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설명해 준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오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흔들리지 않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실패로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보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이나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하라고. 오늘 너가 먹을 거, 오늘 너가 살아가야 할 거, 오늘 너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의 과외만큼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우리 삶에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고. 분명한 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배부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 자격이 없는 나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나고 부끄러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구하면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지금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